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오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를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일생을 살면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되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내가 정말 고통 중에 헤매일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부터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느껴지든가 고통이 느껴진다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원망 불평이 마구 쏟아집니다. 네, 이것이 인간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976년에 그가 갑자기 그에게 척추암이라는 불치병이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그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 척추암을 고칠 만한 수술할 만한 이런 능력이 안 될 때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가 시간이 지나서 정말 사람들이 이젠 죽었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은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건강하게 다시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그가 하는 소리가 저는 할 것이 없고 치료해도 되는 것이 없어서 거기서 누워서 계속 감사하는 기도를 했대요. 병들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주님 앞으로 빨리 데려가 주심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니까 병이 나았더래요. 네, 암덩어리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는 치료를 약물보다도 감사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혈압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환자,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이 없어지고 또 그 생명이 정말로 살아 약동하는 이런 자들로 다시 일어서게 한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세상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감사라도 했을걸 모르다 보니까 감사는 불구하고 거저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원망 불평해. 내 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거저 남이 다 나빠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병이 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감사가 이처럼 중요하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할 것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이젠 10월 달이면 2달만 지나가면 한 해가 다 지나가잖아요. 언제 코로나가 없어지겠나가 지금 10월 달입니다. 이 동안에 정말 우리 제일 정말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게가 교회입니다. 교회 문이 닫히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도 또 막 검사 와갖고 마스크 안 쓴다 온도 체크를 했냐 안 했냐 하고 난리가 나고 그 교회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때문에 하면서 교회 문이 굳건히 닫혀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10개월이라는 기간 이 해가 2020년도는 제외하고 2021년도 이 해도 10개월 동안 지금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고 살아왔어요. 정말 우리가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있었던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형교회 앞에 제가 지나는데 어떤 권사님이 막 그 앞에서 통곡을 해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자기는 나이가 89이 돼갖고 교회에 절대로 못 나오게 한대요. 그러니 나는 권사인데 하면서 나는 왜 교회에 못 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정말로 언제면 이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내 같은 권사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접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들은 더욱 힘듭니다. 왜인가? 정말로 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까 교회 선교비도 제대로 못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그들에게 정말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선교비도 제대로 못 받아서 간신히 넘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더욱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국내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솔직한 말로 직장을 잃고 정말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예배에 출석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다 그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알겠지만 11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헌금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우리 서울시내 교회에 한 달에 200개씩 막 나가 있는 이런 그 형편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라고 사람들이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고통이 아니라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응? 우리 8살짜리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목사들이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또 그러고 우리 사실 정말 조건을 놓고 보면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 속에 감사를 깨달지 못하면 더 힘든 것입니다. 정말 세상길이 아무리 험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입으로는 말해요. 그러면서도 내 십자가를 내가지고 지금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유 무거워하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다 보니 우리가 더 힘들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책에서 보니까 감사라는 건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면역력을 키워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혈압도 떨궈주고 소화작용도 촉진시켜서 정서에 좋은 이런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쟤부터라도 정말 이렇게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인 이 감사를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저 무슨 일이 생기면 우선은 나는 다 잘했고 남이 다 못했고 불평불만으로 해서 정말로 이렇게 험하게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깨닫고 보니까 감사 역시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일이고 모든 일상이 감사로 진행되면 내 일이 편안하게 피어나가더라고요. 아멘. 정말로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저번 날에 그 평택에 제 땅이 어떻게 돌아다니다 땅이 돈 떼었다고 생각했는데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평택에 그 토지가에서 오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 땅이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팔린다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변호사님께서 했는데 인내하고 기다린 결과입니다. 응?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고 좋은 소리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도 그 땅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잘못해서 어머니 하나님 믿으란데 안 믿어서 빼들어간 거니까 우리 그거 안 바라봐요. 응? 그 나오면 어머니 혼자 다 하나님 일에 쓰세요 하더라고. 그러면 난 하나님 일에 마음 놓고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너무 기뻐서 오늘 여기로 오는 발걸음이 방방방방 이렇게 날아오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내가 이 김성수 목사님한테 알려줘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10년을 하루와 같이 이런 골방 같은 데서 우리가 선교 사업을 했는데 물론 크고 무슨 그 기지가 좋고 뭐 이런 거 둘째 치고 그래도 우리가 세계 선교 복지신문 방송이 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자면 아까 우리 남보성 목사님이 오셔서 좋은 소리를 많이 하시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게 내 앞에 차려진 그 말하자면 11조에 대해서는 무조건 합니다. 네. 그 11조가 나를 살리는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을 실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여러 번 11조를 실험해 보란다고 우둔한 게 11조를 실험해 봤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내면 많이 작게 내면 작게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누구한테 손해보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욥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욥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전 재산 자식 뭐 다 잃었잖아요. 나중에는 척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같은 인간을 왜 이렇게 하냐, 친구들은 와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않냐 하면서 정말 머리끝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막 끌고매 재무지에 올라앉아 기아장으로 끌고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 몇천 배로 보상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 과정에 인간이기 때문에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보상, 그 보상도 1대1로 보상이 아닙니다. 10배, 30배, 60배, 100배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보화와 같아서 캐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을 막 우리 앞에 닥치는 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려면 이건 이렇게 됐는데 요것도 감사하지, 저건 저렇게 됐는데 저것도 감사하지. 우리의 정말 진정제이고 방부제이고 항암제인 이 감사를 캐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이렇게 좋은데 정말로 앞으로 저희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알았을 때 저희들 그것을 실생활에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해 주옵시고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 징계가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섭리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